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제1 첫째 주 말씀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랑스러운 예수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첫 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저스인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는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고 대속의 은총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 우리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 바로 예수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말, 알인자라고 표현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로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칭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인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 사람 인자로서 예수의 사람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예수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다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교훈과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원래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교훈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교훈, 가르치는 진리,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배운 대로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준비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게 되어지면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수의 사람, 예수인으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느냐? 네가 훌륭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느냐? 네가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 17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참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AD 35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35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어린 시절 그야말로 신동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골 이 타가스테에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어서 유학 생활을 하고 거기서 수사학 학교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웅변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학 학교에 보내어서 철학도 배우고 논리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에 집중했으면 대학자가 되어졌을 터인데 공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카르타고의 문화, 도시 문화, 특별히 이 카르타고의 제약의 문화에 그만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향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나이 19살에 낳지 말아야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장가도 가지 아니한 친구가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 마니교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30살이 넘게 되어지죠. 그는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고 향락에 물들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년 시절을 탕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포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주교 앞에 가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87년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예수 믿은 지 7년 만에 그런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을 향하여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히포의 주교가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그분의 신학에 의해서 오늘날의 신학이 체계를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요,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요,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 변화된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로서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 예수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추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부르게 되어지고 안드레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느라 베드로를 향하여 따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있었던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낫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게 하겠다. 베드로를 불렀고 안드레를 불렀고 세리 마태를 불렀고 12사람의 제자를 삼고자 했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따라오게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저한테 4년 선배 가운데 백모 씨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름은 밝히기가 좀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시골에 농사 짓다가 보니까 꼴망태 등에 메고 풀배로 다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그만 도시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살던 함양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남원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쉽게 옛날에는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60년 후반부 이분이 집을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 올라가니까 기차를 타고 올라간 곳이 용산역이었다고 합니다. 용산역에 가니까 누구 오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용산역전을 이리저리 다니니까 그 용산역전의 쓰리꾼들이 보고 저놈 저거 앞으로 좀 데리고 다니면 되겠다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역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따라와.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아니 뭐 갈 데도 없고 오락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함양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옆에 잘 튀긴 뭐까지 줬다고요? 한 번도 안 먹은 것을 처음 먹었거든요. 이 형아들 따라다니면 이런 거 얻어먹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분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경찰이 오는지 망봐. 그러면 망봐주고, 또 형아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버스에서 이상한 짓 하고, 기차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다가 20년도 안 되어서 정가 8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리꾼 생활 20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종치는 불행한 사람으로 폐인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 17살에 연지 곤지 찍고 시집을 간 예쁜 새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재미있게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지 이틀 만에 그만 그 청춘 같은 신랑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19살에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시집에서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젊은 것이 안 되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시집 동네에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 여자 밑에 니은 붙인 제가 서방 뭐 한 사람이라고요? 예. 옛날에 왜 하필 남편이 죽고 나면 부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서방 잡아먹으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시집 동네 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19살 새색시가 머리 올려서 비녀 꽂고 주부인 표를 내야 되는데 한밤중에만 비녀 풀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시집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집을 뛰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간 데가 역시 서울이었어요. 서울 갔는데 오락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생가부가 되어진 19살 머리를 잘랐으니까 결혼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식당 일을 하다가, 옛날에는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가 아니라 다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전봇대를 만들었는데 나무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니까 긴급하게 가정부를 구합니다. 가정부 구하는 광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가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주인 어른이 그 나이 어린 소녀, 이제 20살 남짓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야, 아직 네 나이도 어린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니?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주인 어른한테 2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저도 어른들처럼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난 예배 시간 저도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낮 시간에 열심히 가정에 일을 할 터이니 야간으로, 밤으로 야간 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생각이 너무 곱잖아요. 저한테 무슨 좋은 옷을 사달라라든지 화장품을 사달라라든지 어디 놀러를 다니게 해달라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주인 따라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하고 저녁 시간에 야간 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여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화여학교를 다니게 되어집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화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화학교에서 톱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톱으로 졸업을 하니까 그 당시 인재도 없는 세상이었던지라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람을 유학을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유학하고 학위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장학사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나를
나를 오늘날까지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인데, 나도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여자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지금 명문대학이 되어져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그 숙명여자대학의 초대 학장이 임숙재 학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서울에 올라와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쓰리꾼을 따라갔어요. 인생 패망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공부를 했더니 대학의 학장이 되어지고 우리 근대사회에서 자랑스러운 교육가로 임숙재 선생은 역사에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임숙재 선생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따라갔더니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중간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기록되어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나를 닮으라고, 나를 닮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 사도 바울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진 그 사람이 예수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질 때 그 제자 공동체, 예수인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세상은 존경하고 세상은 귀하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인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예수님을 바로 닮아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미래의 예수인 공동체로서 자랑스러운 교회, 세상이 흠모하고 칭송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